우리 저와 잘 아는 분이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자, 분명히 교회는 다니시는데 그분이 참 집사님이신데 이분이 주일마다 분명 예배를 드린대요. 그런데 이제 직장에 오시면은 이분이 이제 사업주기 때문에 이분이 좀 언짢으거나 좀 급하면은 직원들에게 막 소리를 지르고 심한 말로 상처를 준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분이 크리스찬인데 아니 저분이 왜 그럴까? 그리고 너무 그게 상처가 되니까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분명히 은혜 받았을 텐데 왜 일상생활에 오면은 전혀 그리스도의 냄새가 안 나고 일반 사람과 그렇게 똑같을 수가 있을까요? 시험 듭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왜 그럴까? 그 이유는요, 우리가 주일날에는 영적 무장을 하죠. 근데 세상에 나아가면은 우리의 이 마음 상태가 그 영적인 것이 다 무장 해제되는 거 봐요. 삶의 그 현장 속에서는 너무 그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우리가 나도 모르게 무장 해제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지 않은가.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특별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 상반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들이 항상 생각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요 1절로부터 10절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우리는 죄인이어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우리는 마귀의 종 사단의 종이기 때문에 그들을 예배해 놓은 그들을 따라가다가는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뿐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물과 피를 다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믿은 우리가 그 예수님의 보혈로 피공로로 말미암아 그분이 그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됐고 하나님의 관계 회복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10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셔요? 바로 너희들에게 포이에마 하나님의 걸작품 너희들이 보배로운 존재가 되었다. 이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러면서 쭉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들은 하나님도 없는 자였고 너희들은 이방인이었고 너는 외인이었고 너희들은 심판받아 마땅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이 말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들에게는 한없이 크고 그 은혜가 너무 크므로 너희들은 항상 세상에 겸손할 수밖에 없고 교만을 품지 말고 날마다 낮아진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온전히 살기 위해서는요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것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은 너희가 종되었던 그 때를 기억하라, 기억하라. 계속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잖아요. 왜요? 조금만 어려워지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는 게 아니고, 만나만 먹으면은, 그때는 왜 만나만 줍니까? 그때는 고기를 주십시오. 그러면서도 말합니다. 좀 늦어지면은, 애굽에 있었을 때는 그래도 가마솥에 조금이라도 고기를 먹을 수 있었는데, 왜 우리를 이렇게 광야에 데리고 와가지고는, 만나만 먹게 합니까? 좀 또 목마르면은,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서 치라고 하면 반석을 치면 물이 나오잖아요. 근데 모세를 너무너무 화나게 하는 거예요. 막 죽이려고 하고, 마음이 급해가지고, 그냥 불알인 눈을 빨리 달라고 하고. 그럼 이 모세가 너무 마음이, 이게 업이 되는 거죠. 감정을 너 억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다가 반석을 한 번 쳐야 되는데 몇 번 쳤어요? 2번을 쳐버리잖아요. 그렇게 모세를 힘들게 하고 모세가 그 순종하지 못함으로 아니 끝내는 어디에 못 들어갑니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요. 바라보면서 마지막을 다 맞이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로 이런 백성이 바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 믿어도요,
그 은혜를 망각하고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물 흐르는 듯이 그게 휘몰아 가면요, 우리는 그 어떤 사람도 잊어버리고 불평 원망이 나오고 감정적으로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고 힘들게 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네. 올챙이 때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개구리만 되었다고 팔짝팔짝 뛰는 것이 아니고 내가 우물 안에 개구리였지.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런 복 있는 사람이 되었지. 내가 이 은혜의 자리에 들어올 수가 있었지.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래서 1절로 10절의 은혜를 입었다면요, 이거는 개인적인 은혜입니다. 개인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러면요, 이제 11절로 그 하반절의 말씀은요, 이제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개인적으로 은혜 받은 사람은 세상에 나가서, 교회 공동체, 직장 공동체, 어떤 사업 공동체, 우리가 학교 공동체에 가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바로 화평을 주는 사람, 평화의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라.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 말씀을 주므로 오늘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땠을까요?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선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이 은혜를 받았잖아요. 근데 이들은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갔을까요? 이 바로 11절로 12절까지의 좋은 예를 들어주더라고요. 선민된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방인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저 하나님도 없는 자들. 12절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저 이방인들, 아유, 할례도 받지 않았어. 할례가 뭐죠? 이스라엘 백성의 그 갓난아이가 남자가 태어나면은요, 8일 안에 할례를 행합니다. 그래서 항상 지금 의학으로 말하면 수술이죠. 폭용수술. 그래서 그 소변을 넣을 때마다 그 표시를 보면서, 아,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어서 택함 받아서 선민이 되었어. 나는 선민이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런 자부심을 갖는 거예요. 근데 그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방인들 향해서 막 조롱하는 거예요. 아유, 저 할례도 받지 않은.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버린 자식들이야. 저들은 하나님께서 버렸어. 그러니요, 이렇게 말합니다. 저 소망 없는 자들, 저들은 죽으면은 아우, 지옥 불 쏘시게 될 거야. 그렇게 조롱하면서 그들 안에서 혀를 차면서 막 우월감을 가지고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멀리하고 담을 탁 쌓아놓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히 택할 때 그렇게 조롱하고 우월감을 가지고 선민의식을 가지고 우리들만 택함 받았어. 막 담을 탁 쌓아놓고 우리들이 들어가는 곳, 이방인들은 못 들어와. 이방인의 뜰을 따로 만들어 놓고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을까요?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택하셨을까요? 절대 아니에요. 창세기 18장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을 하나님께 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강한 나라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께 나라를 형성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은요, 그들을 통해서 온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으라고. 지들만 잘나가지고 머리를 꼭 세우면서 우리들을 봐,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야,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이방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바로 우리들이잖아요. 하나님은 아예 몰랐죠. 여기에 혹시나 모태신앙을 가졌으면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은혜를 입었지만, 저 같으면요, 19살 때까지는 하나님이 하나님인지도 저는 인정도 안 했어요. 그러다가 친구 전도를 받아서 이제 예수님 믿게 되는데요, 이 예수님 믿고 구원 은혜를 주는 것은요, 나만 잘 먹고 잘 살아라, 나의 가정 복받고 내가 하는 모든 상황이 잘 되고 형통하라, 1절로 10절에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렇게 내 자랑하고 내 만족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았습니다. 바로 여기에 14절, 15절 보면은요, 화평이란 말이 계속 나와요. 화평하라, 화목하라. 그래서 제가 한번 화평이 어떠한 의미인가를 갖다가 찾아보니까 헬라어로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에이레네. 에이레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럼 이 에이레네가 뭘까? 한번 제가 의미를 찾아보니까 우리가 내적 의미의 화평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 에이레네, 헬라어로 화평은요, 관계적인 화평을 의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지신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이 이방인들을 하나님과 돈독한 관계로 만드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육체를 찢으셨다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담이 있었는데 그 담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허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원하고 소원할 때에 누구 이름으로 나아갑니까? 바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이 바로 하나님과 이 관계를 돈독하게 다리를 놔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누구라 불러요?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것이죠. 아버지라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럼 그 은혜를 입은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됩니까? 이제 예수님이 하늘나라 하나님 계신 곳으로 가셨잖아요. 승천하셨잖아요. 그 이후로는 우리가 그 사명을 이제 감당하라고. 우리가 바로 이 에이레네, 우리가 화평을 주는 자, 화평을 끼치는 자, 바로 에이레네의 일을 감당하라고. 이웃과의 관계에 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로 인해서 혹시 담이 생기면 안 되죠. 그리고 우리 가정에 나도 모르게 자녀들에게 부모, 자식 간에 담이 있다. 그것도 우리가 허물어야 되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고요. 교회 안에, 우리가 뭐 직장과 사업장 안에 혹시 이 막힌 담이 있다라면은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복귀시켰듯이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이 자리에 있게 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막힌 담을 바로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뭘로 허물었어요? 육체로 허물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분은 자신의 육체를 갖다가 허물며 찢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런 강한 어떤 적대감, 회복되지 않는 것을 회복되게 하는 그런 일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지를 우리가 깨달아지고 힌트를 얻어야 됩니다. 우리는요, 육체 희생하는 것보다 뭘로 우리는 해결하고 모든 것을 다 떼우려고 합니까? 혹시 말 아닙니까? 자녀에게 상처 주고 어떤 친구에게, 이웃에게, 성도에게 우리가 상처를 줬어요. 그리고는 나는 희생하지 않고 우리는 무엇으로 다 해결하려고 그래요? 말로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말은 우리보다 더 유창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아마 말로 하셨다면 그냥 훈계하시고 그냥 교훈을 줌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후련하게 만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말로만 한 것이 아니고 바로 자기 육체를 찢음으로 말미암아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다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시려는 그 일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가정에서, 우리가 교회에서, 일터에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희생으로 말미암아 내가 미움이 있고 서로 원수지고 또 갈라진 그곳에 내가 희망을 주고 또한 치료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온전히 내 십자가를 지고 내가 희생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항상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도요,
뭐 가정은 둘째 치고요. 교회도 희생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 스몰 처치에 우리 몇 가정을 대하는데 여러분 매일마다 원하는 것만 있어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아, 이것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안 되네요. 그러니까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야, 크리스찬이 예수님의 그 희생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은혜만 받고 은혜만 구하지요. 이제는 희생하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조금만 좀 희생이 오고 조금만 섭섭하게 오면은 다 뒷걸음쳐요. 다 어디 도망갈 구멍이 없나 그것만 찾고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요 이제는 11절로 18절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15절 1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화평하라. 예수님은 우리를 화평하게 하려고 십자가를 졌다는 거예요. 우리를 화목케 하시려고 희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평화가 너희에게 끼쳤다. 평화가 주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요 너만 희생해. 너 이렇게 해. 너 좀 내려놔. 너가 낮아져야지. 그렇게 말하지 말고요. 내가 희생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자녀들을 대할 때 저도요. 뭐 아들을 대하거나 딸을 대할 때요. 여러분 낮아지지 않고 희생하지 않으면요. 야 정말 하나님의 영광 가리기에 제 입술과 제 마음이 사탄의 도구가 되게 딱 맞더라고요.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자녀가 어떻게 되었던 내가 먼저 화평의 말을 하고 내가 화평의 어떤 도구가 돼야지. 뭐 오늘 또 제 아들을 대하면서 화평하려고 하고 더 가까워지려고 하고 평화를 끼치려고 하고 제가 얼마나 이 말 한마디로 행동 하나로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바로 내가 이런 존재가 돼야지. 여러분 우리가 왜 목사로서 전도사로서 사모님으로서 집사님으로서 성도로서 불렀습니까? 여러분 희생하여 내가 있는 그곳을 화목하게 하고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창끝이란 영화가 좀 기억나더라고요.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창끝? 이 창끝이란 영화에는요 에콰도르 와오다이 그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전했던 이 5명의 선교사님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짐 엘리엇과 그 친구들이 이제 그 아우카족에게 이제 선교하러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부푼 꿈을 안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그곳에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니 실종되었다고 소식이 전해지는 거예요. 이 짐 엘리엇과 친구들이 사진이 나오듯이 이 5분들이 그냥 사라진 거예요. 실종된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무사 귀환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데 미국의 언론은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시간 낭비다. 그 모든 것은 시간 낭비다 하면서 이 5명이 무사 귀환을 못할 것이라고 혀를 차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웬일입니까? 이분들이요 그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이분들이 이제 순교하게 되는 거예요. 20대 나이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곳에 이제 이분들이 가서 열심을 다하여서 좀 더 똑똑하고 좀 얼굴도 잘생기고 희망을 가지고 갔는데 아우카족에게 저렇게 창에 맞아가지고 장렬하게 순교했다라는 소식이 들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말하죠. 이 무슨 시간 낭비냐? 왜 이런 헛된 죽음이냐? 그러면서 많은 교회들이 이 선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려고 할 때에 그 부인들, 이제 20대에 홀로 된 여인들이 한번 보여줄까요? 이 여인들이 이제 짐 엘리엇 이제 아내가 되는데 여러분 그곳에 가서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홀로 된 아내들이 뿌리 캐먹는 법을 갖다가 배우고 도마뱀을 잡아먹는 법을 배우고 정글 생존 훈련을 받으면서
아내들이 가서, 이 5명이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가서요, 이제 아기를 낳게 되면요, 그 아이들을 갖다가 손수받고, 그 다음에 그 어린이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주고, 그들을 갖다가 잘 섬기고, 또 그들에게요, 감염증이 오면은 막 치료도 해주고, 기생충 약도 주고, 막 그들에게 농사법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농사가 잘 됩니다. 그래서요, 이 아우카족 성교가 웬일입니까?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여인들이 왜 들어갔을까요? 남자는 죽이는데 이 아우카족은요, 여자들은 안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가서 열심을 다해서 섬겼습니다. 예수님 믿으라는 말은 안 하고요. 그런데 너무 감동이 되잖아요. 이 원주민들이 너무 감동을 받는 거예요. 아니, 여인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섬겨주는구나. 이 웬일인가. 그러면서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에게 와서 이렇게 헌신하십니까? 그러자 부인 엘리자벳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편들은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곳에 왔다가 당신들이 던진 찌른 그 창에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 왜 왔는 줄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이 당신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갖다가 딱 던진 거예요. 그러자 그 원주민들이 화들짝 놀라는 거죠. 아니, 남편들이 죽었으면은 더 저주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와서 예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예수가 뭔데, 그 예수님 궁금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복음화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웬일입니까? 바로 이 아우카족 가운데요, 대다수가 예수님 믿게 되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목사님이 4명이나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세워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자가 왔어요. 왜 그곳에 와서 귀한 열매는 있었지만 왜 그렇게 헌신했습니까? 이제 질문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제 일기장을, 이 짐 엘리어트 이제 부인이 일기장을 딱 내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 뒤에 나와 있는 또 문구는요, 이 쓸모없는 나뭇잎이 불을 붙여 주옵소서. 제 삶을 주의 영광을 위해 태워 주옵소서. 저는 오래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위해 풍성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것 같아요. 희생은요, 완악한 마음을 녹이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희생은요, 이렇게 원주민까지 적군일 수 있잖아요. 그들을 아군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엄청난 희한한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희생은요, 아무리 완악한 사람일지라도 바로 온화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고 그 사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끼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으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 자꾸 우리가 부모 세대가 살아있으니까, 나는 죽고 예수는 살았잖아요. 그런데요, 자꾸 살아나는 거예요. 죽었는데, 죽었다 생각하면요, 어떤 상황이라도, 여러분, 뭐 죽은 사람이 화를 내고, 죽은 사람이 소리 지르고, 죽은 사람이 뭘 하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죽고 우리는 예수로 살았어요. 이게 사도 바울의 비결이 뭐냐면요, 그렇게 크게 쓰임 받은 것은요, 바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산 거예요. 죽지 않으면은 열매가 맺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이 죽는 일을 계속해야 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직장에 가서도, 사업을 하더라도, 우리가 가정에서도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죽을 때에, 내가 희생할 때에 그곳에 열매가 맺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 아름다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의 열매, 살아나는 열매가 활짝 많이 연그러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에도요, 우리 가정에도 바로 이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래서 나의 희생이 있을 때에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화평의 역사, 화목의 역사, 평화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회복되지 않을까? 우리 가정이. 왜 우리 교회 안에 사업장, 직장 안에 내가 만나는 사람 안에 가족 안에 회복이 되지 않을까? 희생이 없기 때문이에요. 너가 굽혀야지. 너가 와야지. 왜 내가 굽혀? 내가 가? 이렇게 우리가 마음 먹으니까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어떤 말씀을 주는지 알아요? 이 사도가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직분을 줬어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줬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께서 나를 피값으로 산 이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게 선한 일 아닐까요? 우리가 날마다 핏대를 세우면 예수님 믿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삶에 희생이 있을 때에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고 궁금하고 저 사람이 예수님 믿어? 그럼 예수에 대해서 궁금하고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예수님이 전해주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제가 예를 든 것처럼, 아니 저분이 어떻게 저럴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없고 풀리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마음에 상처를 주고 속상하고 눈물 나지만, 그래 나는 화평의 직분자로 나를 불렀어. 예수님이 화평의 도구가 됐듯이 나는 예수님이 주신 그 역할을 바로 세례 요한이 길을 닦았던, 그래 나는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이 어떨지라도 나는 죽고 이제는 화평의 도구가 되고 평화를 끼치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시옵소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면서 사모하면서 우리가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번 한 주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내가 피스메이커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제 나는 죽고 내가 희생하고 내 가정에 화평을 끼치고 화목을 끼치고, 내가 어디에 있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그 사람들이 그 나의 향기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향기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그 진정한 평화를 만나고 누릴 수 있는 그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나로 인하여서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주 동안 나는 죽고 오직 예수로 사는 그런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써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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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 다시 한번요. 할렐루야
이 시간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절로 10절의 그 은혜를, 포이에마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우리가 자부심만 갖는 것이 아니고 진정 그러므로 생각하라, 늘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받은 것에 만족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정말 이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한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님의 그 뒤를 따르는 그 주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제자로서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내가 먼저 그곳에 화목을 끼치기 위해서 낮아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게 해주시고, 아버지, 어떠하든지 가정에서나 내가 있는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나 누굴 만나든 내가 피스메이커가 되기 위해서 아버지, 내가 교만해지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고 날마다 겸손함으로 오직 하나님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써 주시옵소서. 내가 있는 곳에 불화가 일어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내가 더 희생하며 낮아질 수 있는, 그래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축복의 통로로 써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